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안식의 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오직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천천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른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서 드린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소장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이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범죄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숫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유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만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리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의 절기니라.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노랫말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절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는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가 있는데 봄의 절기로는 6월절과 77절이라고 하는 이 맥주 감사절이 있고요.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는 나팔절이 있고 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면서 나는 절기의 주인이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절기를 지키는 일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어서 헌금 좀 특별히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지키는 한 부분으로 여기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절기들은 의미가 있었고 레위기서 23장 14절, 21절, 31절, 41절에 보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 대대로라고 하는 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대를 건너뛰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대를 거쳐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상속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지킬 뿐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지켰고 우리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도 지켜야 되는 절기라, 규례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말은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절기를 잘 기억하시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시작.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이해가 더 되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은 실제로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깨끗이 내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명료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여러분이 누룩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전에 누룩 없는 새 가루로 반드시 새 가루로 덩어리를 만든 후에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여기 누룩 없는 자라는 말은 로마서 7장 1절로 24절을 비유해서 말씀한다면 죄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누룩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은 이미 죄 없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요? 히브리서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히브리 성경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미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죄의 종이었지만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 되었다. 우리에게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 실제로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아 누룩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제물은 뭘까? 정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이 누룩 없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으로 누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아이고 내가 어제도 거짓말도 했고 그제도 거짓말도 했고 또 전날에는 사람도 미워하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죄 없는 사람으로 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속량의 은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오늘 감사절을 통한 제물이 되었느냐 되지 못하였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은 누룩을 깨끗이 내어버리십시오. 아멘. 묵은 누룩을 깨끗이 내어버리십시오.
묵은 누룩을 지닌 사람들, 그들은 육적인 옛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의 은총을 입기 전에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온전히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육체적인 원리나 습관에 뿌리박고 있는 죄의 습성이나 생활 방식 또는 육신에 속한 그 어떤 행위들도 다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옛 구습의 누룩을 완전히 버리고 이 절기를 지켜라.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묵은 누룩들이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시 새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히브리 성경 보십시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이 아니라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 곧 누룩 없는 빵으로 명절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옛 누룩은, 묵은 누룩은 악의와 사악함이다. 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감사절을 통해서 누룩으로 비유든 이 악의와 사악함이라고, 악이라고 하는 말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악함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는 감사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켜라. 아멘. 순결함이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속량함을 입고 누룩이 없는 자, 죄 없는 자의 그 상태를 순결함으로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뭘까요?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날의 그 마음의 상태, 그 생각의 결단, 그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게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던 그 첫 시간의 그 모든 결단과 감정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오늘 이 오직 순결함과 진실함이 아니고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절기의 예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곧 악의 누룩, 사악한 누룩을 버리고 절기 예식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악의 누룩이 자리 잡고 있던 곳에 오직 순결함으로 가득 채우고 사악함의 누룩이 퍼지고 있던 그곳에 진실함의 뿌리를 내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총을 온전히 입고 그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 없는 자입니다.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의 속량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첫 수확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맥주절. 이름 그대로 맥주, 뭐예요, 여러분? 보리예요, 보리.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파종하고 첫 수확을 거두었는데
그것이 볼이었어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맥주 감사절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여러분 더듬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수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해 유목민처럼 매일 떠돌아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 정착해서 곡식을 심어보지도 못합니다. 먹을 것이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지도 못합니다. 마시고 싶을 때 마실 물이 부족합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먹을 것이 수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었더니 이제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정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접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걸 잊어버리시나요? 그거 하나면 우리 예수 믿을만 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로 예수 믿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주어지지 않나요? 더 무엇을 원하십니까? 더 많은 것을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을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 수확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생활을 멈추게 하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하시고 우리가 심고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결실케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있어 오늘 내가 있고 나 여호와가 있었기에 오늘의 수확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 잘해서 사업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경영해서 잘 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어 오늘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니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여호와가 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오늘 내 인생에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요. 기쁨은 네가 누리고 너희들이 함께 나눌지라도 모든 영광과 존귀는 내게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마저도 뺏어가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쁨은 네가 얼마든지 누려라. 그러나 그 기쁨의 원천이 되고 원인이 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내게 영광과 존귀로 돌려라. 오늘 여러분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심에 기뻐하며 그 기쁨의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는 내가 되었는지 우리는 이 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여호와가 누릴 영광과 존귀를 순간의 기쁨과 향락으로 희색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릴 것이다. 영광과 존귀는 내 것이고 오늘 너희가 파종하여 얻은 그 수확의 기쁨은 너희들의 것이니 마음껏 누려라. 기쁨은 너희가 얼마든지 누리고 그 기쁨의 원천이요 원인이 된 나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영광과 존귀는 돌려라. 맥주절 감사의 본질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산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럼 감사절의 신령한 열매는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감사하라고 말. 범사라고 하는 말은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숨 쉬는 것도, 숨이 멈추는 것도, 보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것도, 아픈 것도, 건강한 것도, 가난한 것도, 부자인 것도, 멍청한 것도, 지혜로운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인정하는 태도, 그것이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언약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받는 순간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공동체와 감사 예배의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시하십시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정말 예배에 성공. 시편 95편 2절로 3절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초대교회가 오순절에 함께 모여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고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의 수확과 축복을 이웃과 나누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영적 풍요에 감사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영적 풍요에 대한 감사는 일상의 풍요에 대한 감사보다 매우 중요하고 큽니다. 물질적인 수확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연출하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이 영적인 풍요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묵직합니다. 든든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당연히 여기던 것들에게, 즉 건강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자연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기뻐져요. 내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내가 기뻐져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울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넓은 그물을 펴고 수많은 영혼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만남을 통해 혹은 어떤 사건을 통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즉각, 즉시라는 단어와 함께 해야 합니다.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수확에 현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열매로 첫 수확의 소산으로 드려야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입니다. 희락입니다.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에 드릴 수 있었던 최고의 제물은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요, 충성이요, 양선이요, 온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감사절과 7.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즉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